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린 깐부잖아 바이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군장님은 나요셉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이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에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 절정, 클라이막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계신 것 같아.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뭔가 달라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그 뒤에서 역사해 주시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그 눈치만, 성령님께서 살짝 눈치만 줘도 바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 신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괴리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나 혹은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잘 견뎌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신력이, 멘탈이 아주 강합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과 다윗과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멘탈 갑이에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서도 돌을 들어 던질 수가 있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삶.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맨날 불평만 하고 있는 프로 불평러죠. 스트레스가 조금만 주어져도 우리에게는 멘붕이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도우려고 좀 흥미진진한 실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부스럭거릴 수 있는데 좀 다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누굴 좀 닮았어요? 퓨사를 보고 그렸는데, 사실 우리 방금 나왔던 광고에 있던 우리 청년회장 보름이를 제가 마음 다해서 그려봤습니다. 이 보름이가 사실 입을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우리 보름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풍선에 제가 지금 사실 손에 여러분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이 침을 가지고 있어요. 수지침 찌르는 거. 이 침을 많이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만약 이 풍선이 우리 멘탈이라면 맨날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에 터지는 겁니다. 멘탈 터진 겁니다. 저는 보름이의 이런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오늘 좀 또 저를 대신해서 제 나름대로 저를 이렇게 저는 좀 잘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왔는데, 여러분 이런 멘탈을 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여러분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피지컬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멘탈 관리잖아요. 경기 당일날 어떻게 컨디션과 그 멘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멘탈을 잘 키우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고 좋은 음식을 먹고 패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풍선을 미리 여기 테이프로 붙였어요.
여러 가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은 바늘을 여기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찔렀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번 지금 찌르고 있거든요.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공기가 빠질 거예요. 그러나 바늘 정도의 작은 고통이 아니라 만약에 아주 강한 공격, 이 불을 만약에 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렇게 멘탈을 강하게 한다고 테이프를 붙였지만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결국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불의 공격에도 터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똑같은, 여러분, 제가 풍선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 밑에 빨간 펜인가요? 거기서 똑같이 사온 겁니다. 여러분, 이 풍선에는 여러분, 물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불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오우씨, 떨리긴 해요. 여러분, 지금 그을려지지만 이렇게 1분을 해도 여러분 터지지 않습니다. 오늘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놀랍게 터지지 않는데, 이렇게 터지지 않는, 이 과학적으로 물 안에 물 때문에 이 가열점에 도달하지 않아서 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앞에 확실히 세워놓고,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면 풍선만큼 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강력한 불의 공격에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승리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금 할 때 와 놀랬잖아요. 마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감탄할 거예요. 뭐야 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시리즈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런데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한 분이 더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흔히 성령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성령님이 성경에서는 비둘기와 같이 또는 불과 같이 혹은 기름이나 촛대 이런 물질로 비유되어져 있어서 마치 성령님을 어떠한 한 힘이나 에너지나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오늘 고백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그 성령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잘 알겠지만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지만 또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위에 계신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대기권, 그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그 새로운 공간, 헤븐의 의미를 가진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다르게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연합해 계시고 우리 안에 일치해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성령님은 왜 제약이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인격적인 말을 쉽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퍼스널이라는 말로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이 퍼스널이라는 말은 개인의, 사적인, 또 자신의 이런 뜻입니다요. 요즘에 여러분 퍼스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퍼스널 컬러,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트레이닝, 퍼스널 쇼퍼, 여러분 등등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많고 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 맞는 색깔을 맞춰주는 것. 다 색깔이 아름답지만 내 얼굴을 더 드러내게 잡티를 사라지게 하는 색깔이 있다는 거죠. 저도 한번 퍼스널 컬러로 받아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쿨톤, 겨울 쿨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옷도 정말 많지만 아무리 많은 옷이 있어도 내 몸에 딱 맞는 핏, 내게 맞는 디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성복이 좋긴 하지만 최고의 옷은 맞춤형이죠. 성령 하나님이 왜 중요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딱 맞춰서 퍼스널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로 바꾸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성령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계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기질과 성품, 환경에 맞춰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꼭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을 퍼스널 트레이너를 고용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비싸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시설이 갖춰진 헬스장이 있어도 정말 기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식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켓컬리나 쿠팡에서 시켰지만 여전히 냉장고에 쌓여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가 있어도 여러분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게 내 것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퍼스널 트레이너 일단은 1대1로 만나서 관리를 해줍니다. 먼저 인바디 자신의 체성분 체크해가지고 내 몸이 어디가 부족한지, 근력이 어디가 약한지, 내 수준에 맞게 몇 분할로 할지 자세도 봐줘요. 식단 관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신방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줄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요즘 PT를 봤는데 선생님한테 보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보내도 되냐고. 혼날 것 같다. 예.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 각각에 맞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우리를 간섭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나예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닮아가고자 하는 그곳에 그 성령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뭘 하시냐면 인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가만히 누워 계시거나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그리고 열정이 얼마나 많으신지 적당히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오늘 보혜사라고 하죠. 여러분 한자의 뜻을 보면 보가 지킬 보,
그리고 은혜 해자의 스승사자입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그거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요, 돕는 자, 헬퍼, 위로자,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하죠. 또 변호자라는 말이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우리를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선생님이라고요.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성령님은 이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 김영국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걸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삶 속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이 변하기 시작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나밖에 모르던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던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인내하기 시작하고 기다려줄지 시작하고 선을 하기를, 행하기를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게으른 내가 성실해지고 방탕하던 내가 절제하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요엘서에 나온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겁니다. 이 현상들은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비전을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성공과 자아실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네가 이루길 바라는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삶을 던져서 살아야겠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요, 꿈만 주지 않아요. 말만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분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전을 따라 살겠다고 나섰는데 우리가 막상 현실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저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데요 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놀랍게도 그분을 그 길을 열어주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동력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아무것도 되지 않던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되지 않던 일을 되게 하셨어요. 그때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은 그 약속 가운데 그 큰 산, 내게 넘을 수 없던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것이 날마다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사실 저기 나타내심은 갈로 안에 공동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성령님은 각각 개인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탁월한 것을 하나하나씩 주세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여러분, 각자가 다른 일이지만 어떤 일이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고 큰 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은사를 성령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변질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인도를 받아서 나타난 현상에 말하는데, 이게 정말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앞서 말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말 아시죠?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 아시죠?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 가운데 맺혀서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게 은사를 베푸셔서 그 나라의 기둥 하나하나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해가기 시작할 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성령이 일하시는지 사람이 일하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다윗은 찌르면 뭐가 나온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의 관심은 늘 하나님께 있었어요. 내 삶 가운데, 아니, 다윗을 말했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풍선을 보여줬는데 작은 바늘에도 그냥 쉽게 터지는 풍선이 뜨거운 불에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물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 안에는, 신앙인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가다 이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성령을 아까 에너지, 힘, 막 특별한 은사주의로 생각해가지고 막 기도원에서 성령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성령이 임하는 비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찬양하세요?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이게 엄청 빨리 불러요. 이때 그 순간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드럼도 못 따라합니다. 성령 불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가운데 막 땀 흘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홀연히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순간 내가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수 있고 환상을 보고, 이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인 그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맺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 생각.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냉랭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가득 차 있는 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예측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저는 그 영화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늙은 노부부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미소 한 번에도 그 마음이 통하고 있는 그 관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져 있는 상태,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밖에 모르던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에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오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속마음까지도 꿰뚫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실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그 영이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내 마음도 알게 해서 이것을 일치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니께 내 거고 내께 너 거인 거. 제가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제가 그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멘트가 있잖아요. 우린 깐부잖아 뭐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구슬치기를 하면서 이 내게 네 거고 니께 내 거인 상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깐부야. 내게 네 거고 니께 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깐부하자 해서 그냥 깐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너는 내 깐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찬양 가운데도 말했는데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요. 늘 성령님을 앞서서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하는데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성령님이 슬퍼하신대요. 삐진대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내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뭔가 찝찝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에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활력이 사라지는 이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나 또한 기쁨과 평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굉장히 무서운 상태죠. 성령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말이에요. 기능만 남아있고 그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상태. 성령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반대로 가다 보면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고 냉담해져서 성령님도 더 이상 나에게 침묵하시는 상태. 여러분, 이거 우리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죄를 반복할 때 성령의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인데요, 사울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싸우기 위해서 조급했어요. 승리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 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사무엘의 선지자가 와서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결국 영이 떠났을 때 그의 삶은 비록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지만 비참한 비극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했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보다 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늘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도 그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나를 회복해 해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성장반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장반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똑똑똑. 네, 가슴을 두드리면서 똑똑똑. 네, 성령님 계세요? 네, 대답하시나요?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아침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차량을 새벽마다 이렇게 할 때 한 자매가 저한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기도 가게 돼서 감사해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말할 때도 있는데 그게 저를 인정해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존재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세요. 그분을 존중하세요. 그분에게 음성을 듣기를, 그분에 대해서 배려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성령의 음성 듣기를 먼저 힘쓰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저는 이러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좀 하나님과 좀 시간을 보는,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시간을 꼭 내곤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떠한 순간에 누구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충분히 저라면 저는 되게 솔직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내게 있는 상황이나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편인데, 그 상황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관계고 한데 갑자기 문득 성령님이 요셉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말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고 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음성에 꾹 참았어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그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 성령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요셉아, 내 말에, 내 음성에 귀 기울여줘서 따라줘서 고마워. 네가 내게 작은 것에 순종하기 시작해서 난 너무 좋아.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5,000명을 전도하거나 큰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부흥자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줄 그 성령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좀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하게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치고 싶어서, 새롭게 하고 싶어서 늘,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먼저 내 삶의 순서를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어요?